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2일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립니다. 이제 40km를 지나는 시점이죠.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결승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인간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매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역전쟁이 있고요. 환율전쟁이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전쟁이 있고요. 문화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상의 세계에 가상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화폐로 쓸 수 있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전쟁들, 그 전쟁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더욱 선교지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들, 그 전쟁의 승리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죠. 이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겪었던 역사 속에 일어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또 동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고레스 왕 3년에 해당되어지는데요. BC 536년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숫자가 5만여 명 됩니다. 스룹바벨과 세스바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삶이 고국에서 바로 형통하고 또 성전을 재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응해야 되고요. 가난 가운데 살아야만 됐습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도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는 데만 2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방해와 해방으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은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전한 고난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죠.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는 정월 24일입니다. 이때는 6월절 기간이고요. 그리고 히데겔 강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21일 동안 슬픔 가운데 근심하면서 준금식을 하게 됩니다.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다니엘 혼자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요. 또 우바스 금띠로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이고 얼굴은 번갯빛같이 빛났습니다. 눈은 불꽃이요. 팔과 발은 빛난 놋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소리는 많은 무리들의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슬픔과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또 놀라운 영적인 현상 앞에 그의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분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드려졌을 때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바사의 군주가 그를 막고 회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사의 군주는 바사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주라고 되어 있는 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를 의미하는데요. 바사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 바사국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웠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서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첫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인자 같으신 일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또 다니엘은 완전히 힘을 잃고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호흡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면서 다시 다니엘이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 승리하시는 오랜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엘에게 또 한 번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축복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네, 주의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은총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조건적인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안이죠. 그러나 그 환경이 변해지면 그 평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평안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인자 같으신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셔서 바사 군주와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사 군주가 지나면 헬라 군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니엘 시대나 또 우리의 시대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오늘도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전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 그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도네시아, 사이프러스, 필리핀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